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67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뭇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백성과 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내라는 단어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잘 아시죠? 그러면 헬라어로는 인내라는 단어 아시나요? 다름이 아니라 휘포모네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인내입니다. 이 단어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어쩔 수 없어서 막 그냥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반응을 해서 참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환경이 촉박하고 처한 상황이 어려워도 더 열심히 일하고 행동하는 적극적인 삶을 가리켜 휘포모네라고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휘포모네의 인내는 불운을 만났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열심히 일을 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만났을 때 슬퍼하고 애통하고 비참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쓰러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닦아 일어나 자신이 일해야 되는 것에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인내, 우리가 오늘 듣고 있는 휘포모네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또 문이 닫혔다고 문을 열어보지 않으려는 모습이 아니라 그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보고 당겨보고 밀어보는 것 또한 인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또 어려움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일어설 힘조차 없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어할 때 한 발자국 더 내딛는 여러분이 되시고 인내하고 견뎌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라는 분 잘 알고 계십니까? 이 네덜란드 화가이자 바로크 시대에 매우 유명한 화가였던 이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로도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화상을 그리기로 매우 유명했고요. 많은 자화상을 남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렘브란트는 2세기 이상 돌아온 탕자와 같은 성경으로 한 주제를 참 많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사건에 관련하여서도요 많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점은 여러가지 이 작품들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라는 여러가지 작품들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삽입해 그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순교자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성난 군중 가운데요 이 렘브란트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또 돌아온 탕자의 모습 속에는 자신이 닮은 얼굴을 하나 더 그려 넣었죠.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러한 그림을 넣었을까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당시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군중들 중 한 사람을 자신의 얼굴로 채운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나도 거기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렘브란트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자신의 악역을 부끄러워했으며 자신을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렘브란트와 함께 그 악역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치는 자들과 동참하고 있는 자가 혹시 아니십니까? 혹은 위의 이야기처럼 인내하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기다리고 참지 못하여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자들이 되진 않으셨습니까?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을 살펴보면서요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그렇지 않았는가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12절의 시작은 고난주간 사실을 알리는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잘 알고 있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바로 그 일요일이 이루어진 이 사건은 왕이 도성으로 나아가시면서 당당한 모습과 백성들의 열성적인 환영 가운데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면모를 더불어 어린 나귀를 타신 모습에서 보여지는 겸손한 자의 면모까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모르면서 이 자리로 나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이 죽을 수 있음을 아시고도 정해진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은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요한복음은 가장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간략한 기록을 왜 했냐? 예수님께서는 신적 전지전능하심과 그리고 아무 사람도 타지 않았던 새끼 나귀를 타셨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세 복음, 공관복음서에서는 열심히 다루고 있지만 이 요한은 이 부분을 완전히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다른 복음서에서 이미 충분히 다루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한은 따로 기록을 잘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튿날이라는 시간적인 딱 등장을 하고 나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는데 왜 그 이튿날에는 이라는 단어가 꼭 등장을 해야 했을까요? 요한은 이튿날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아마도 요한은 그것을 시간적으로 나열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말씀을요. 그리고 그것은 요한의 지필에 자주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사건 이후 이튿날에 지난 일요일을 강조하는 것은 훗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난주간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 이튿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튿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파우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 총 17번 등장하는데 사도행전에 10번, 그리고 마태와 마가에 각각 한 번씩 등장하고요. 요한에는 총 5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성경 다른 곳에서는 잘 쓰여지지 않고 사도행전에만 집중적으로 나오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복음서가 시간적 순서에 충실하며 역사서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단순하게 시간의 사건으로 전개해서 요한은 이거를 시간순으로 정리를 하고 싶었던 것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을 또 전달하고 싶었지만 시간을 정확히 전달함으로써요 마리아의 향유 사건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외형적으로는 감동적이고 매우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의 이 향유 사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등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죠.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예루살렘 당시 그 사건과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을 비교해 보면은요, 이 마리아 향유 사건도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였고요.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던 상태라 매우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이 두 사건 모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되어 있었죠. 마리아의 향유는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입성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기 위해 죽음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슬프고도 애처로운 모습을 잘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많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부분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었죠. 그렇게 많은 공간복음서는 위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신성과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는 과정을 이스라엘의 풍습을 잘 지키고 있는 데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세기 후반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명절에 온 큰 무리가라는 문장을 집어넣었습니다. 역사적으로 70년경, AD 70년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로부터 의해서 무너지고 파괴되었습니다. 그 이후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과 같은 시기를 맞춰서 성전에서 순례하는 풍습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 단락은 이제 구약 선민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 벗어났음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고,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이 드디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왕이 되시고 우리의 압제 가운데 모든 것을 애굽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목적성을 가진 이 관중들의 환호는 예수님 귀에는 그리 기쁘게 들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이 본문은 명절에 이 모였던 이유와 그리고 그들이 왜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지를 요한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앞에 나왔던 다른 복음서와 달리 잘 기록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많은 관중들이 누구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가 우리가 소문으로만 알던 예수다, 혹 내가 봤던 예수다 라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왕으로 오심이라고 찬양을 했지 그가 행하실 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흔들며 왕의 오심을 환영했죠. 그러나 이 열광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 모르고 나중에 가서는 광기 어린 목소리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좋아서 난리를 쳤지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는요,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 된다고 손가락질하던 손으로 바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에 열광을 했고 우리는 무엇에 열광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같진 않을까요? 예수님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주실 기적과 기행에만 더 바라고 있진 않으셨습니까? 가끔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복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저 또한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더 주시면 더 신앙심이 커질 것 같고 막 나한테 먼저 베풀면 내가 더 믿음이 커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먼저 베풀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눈먼 장님을 고치실 때도,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결과론적으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서 많은 이적을 보이셨지만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죠. 바디메오, 장님이었던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먼저 찾아 부르짖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예수님의 주머니에 있던 빵을 꺼낸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렇게 시작되었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이 먼저 죽어있는 나사로를 찾아가 살리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누이들이 찾아와 살려달라고 병들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이적들을 보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함께 아파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먼저 찾아 예수님께 의탁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의 기적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즉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은 예수님의 기적만을 바랬지 예수님 그 자체를 바라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자신에게 있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에 먼저 목적을 두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고난주간을 지내시겠습니까? 한 주간 열심히 금식하고 애통해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시고 새벽기도도 나가시고, 여러분들이 매우 이런 모습들은 정말 잘한다고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동일해요. 왜냐하면 이 사순절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한 우리의 모습을 계속 돌아봐야 합니다. 그 이후에 있을 나에게 떨어질 근데 콩고물에 조금 더 관심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유튜브에 영상이 매주 올라가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고 10만 100만 되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 콩고물 기대하지 않았다? 거짓말입니다. 사실 기대하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내가 정말 울산 좋은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가치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큰 사랑을 받고 있기에 이미 충분히 많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왜? 다른 콩고물에 기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코로나 시기에 비난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면서 저는 그 가운데서도 정말 운 좋게 많은 이들이 사랑해 주셨고 버틸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베푸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뭔가 유튜브 영상을 꾸준히 올렸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울산에서 아파트 한 채 얻지 않고 집 한 채 얻지 않고 이 교회에서 추위와 더위 속에서 이 재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 모든 삶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꿈꾸물을 바라고 그러는 거일 수도 있지만, 변하지 않고 어려울 때 이미 주님이 나에게 많은 힘이 되어 주셨고, 주님은 보이지 않게 다른 이들을 통해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럴 때 내가 바랬던 거는 잘 먹고 잘 사는 그 콩고물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소통하고 말씀으로 화합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과연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하지 않으시고요, 고난주간 살아가시면서 함께 애통해 하시고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시는 영광을 누리시는, 그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먼저 내 뒤에 있는 것들을 챙기려고 아둥바둥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베풀고 살아가시면서 진정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가셔야 되는지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시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